따라서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똑같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 일어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죠. 광야에 태어난 이새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올무에 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말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말.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믿고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하는 말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 그런 말을 들으시나.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도 못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면 말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거 참 신기해요. 죽겠다고 그러면요, 인생이 점점 죽어갑니다.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 주시려고 애굽에서부터 거기까지 데리고 온 거고요. 들어가서 취하라고. 뭔 정탐꾼을 보내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이 다 보고 어련히 알아서 좋은 길로 잘 인도했을까? 정탐꾼 갔다 와고 사단이 났잖아요.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2명은 들어간다고. 백성들이 10명 못 들어간다는데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많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동조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수결이 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옳은 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가 얘기하면 틀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막 얘기하면 맞다고, 적은 사람이 얘기하면 틀리다고. 다수가 하는 쪽에다가 우리 인생을 자꾸 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수에다가 인생을 걸지 말고 따라서 말씀에 인생을 걸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자꾸 기울이려고. 이런 사람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설교를 잘 듣습니다. 왜 예배를 잘 듣고 설교를 잘 듣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 주님이 오셨구나. 그런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딱 오면 마귀가 이게 귀를 꽉 막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귀가 뚫리게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가 와서 귀를 꽉 막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뺏기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귀가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보기가 되는 말씀, 그래서 이 불신앙,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첫째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지 말고,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하지 말자.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시험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자.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는 물이 없는 거고, 하나는 양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20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알기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딱 한 가지. 11조를 드려서 축복하는지, 또 그런 건 하라고 해도 또 안 해요. 참 성도들 참 희한해요. 해도 된다. 그런 건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그래. 세상에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성관계에 속한 성도들이 다 11조를 막 11조를 믿고 이렇게 한번 내가 한번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계속 할 거고, 복 안 주시면 안 할 거고, 해도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해도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몰라. 하나님은 시험에 된다는데 한번 시험에 봐갖고 되면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돈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이야, 우리 주님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가지, 11조를 들여서 너희를 복 주시는지 시험해도 좋다. 그리고 허락하신 것은 딱 한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세 가지 내용이 우리가 늘 마귀한테 공격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걸 생각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허접한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마귀가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문제를 마귀가 우리에게도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안 바꿔요.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 시험했더니 뭐 성공 못했다 그래서 인간도 그러면은 뭐 예수님처럼 다 승리하냐?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안 바꿉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세 번째는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세 개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세 개의 문제 시험 출제에 내가 김포지방에서 장로들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에 나고 나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과정에서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그 모든 시험 문제를 이제 몇 점 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표를 써가지고 딱 자격위원들한테도, 난 자격위원이니까 이게, 아유, 어떤 장로는 몇 점 맞았구나. 아이고, 다 100점도 있고요. 90점도 있고요. 80점도 있고. 다 100점이 아니에요. 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을 치를 때 100점 맞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점 맞으셔야 돼요. 요즘은 수능 쳐도 뭐 그런 수능을 물수능이라 그러더라고. 물수능. 너무 쉽게 막 출제된 거, 물수능. 근데 옛날에 막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잘 안 나올 때, 그래도 전교에 1등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게 어려운데도 전교에서 1등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누가 그렇게 해보라고 충동질할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그 세 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막 충동질합니다. 내가 그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는 거는 스스로 묵상하시라고. 세 개의 문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하는 거는 그냥 그 시험 문제만. 마태복음 4장 읽어봐요.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나도 승리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세 번째 말씀은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 시험에 이겼다고, 한두 번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잘난 척하면은 꼭 그게 잘난 척하는 거를 이렇게 꺾으셔야 되니까 아주 그냥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마귀하고 싸워 이겼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보시옵소서, 제가 마귀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럴 텐데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뭘 이룬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난 척할 게 없고 또 아무것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도 이게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뭘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믿음 없는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받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시험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정말 힘듭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날부터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형제들 가운데 받고 그땐 좋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까. 근데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몰랐을까? 어제 다 형들도 봤는데 사무엘이 기름 붓고 한 거. 비밀 보안이 너무 철저하게 잘 보장됐나? 사무엘 선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얘기. 절대 비밀이야. 절대 집 밖에 새나가면 안 돼. 그랬나? 어쨌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자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간에 다윗이 막 잘 나가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참 백성들이 말이에요. 좀 분별이 없어. 그냥 그런 소리를 해도 그냥 다윗에게나 들리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야 이래지. 그냥 나팔을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사람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이 나라의 왕인데 뭐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까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나라로 망명 갔습니다. 아주 그냥 호랑이 굴로 날 잡수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 똑같이. 오죽하면 그리로 도망갔겠어요, 오죽? 가가지고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막. 신하들이 보니까 아이고 오긴 왔는데 미친놈 하나 왔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기 위한 몸부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땅에서는 사울이, 또 원수의 땅에서는 블레셋 왕이. 이게 뭐 어디 가서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중에 있거나 시험을 가고 있거나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붙일 때는 삼손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기둥을 이렇게 예전에는 툭 치면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데 힘을 잃고 나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낙타턱뼈로 그냥 블레셋 3천 군사를 물리쳤던 삼손이 비참하게 그냥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날 잦은 원수들을 죽인 숫자가 생전에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더라.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 달라고 그래요. 힘도 주실 거고 또 시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고 힘들죠. 다윗이 맨날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못 죽입니다. 사울이 다윗 못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못 죽입니다. 하루는 또 다윗에게 막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구하러 가려니까 신하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길이 외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꼼짝없이 도망갈 길이 없이 잡히게 됩니다. 포기하시죠. 다윗이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도우러 갑니다. 사울이 들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거기 백성들이 어렵다고 도우러 갔다고. 그래서 사울이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게 동굴밖에 없는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더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가보니까 다윗 일행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미 한 마리가 짭짭짭짭짭짭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거미 한 마리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살리시는. 사울이 왔는데 보니까 여긴 사람이 안 들어가는 곳이야. 뭐 일일은 안 도망갔겠구나. 딱 들어가서 그놈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편히 팍 자는데 거기에 다윗과 신하가 숨어 있다가 저놈 죽일까요? 옷자락만 베갖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그 속에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울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순종, 불신앙하다가 죽었던 사람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넘어진 사람처럼 되지 말고 또 시험 받을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